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들로 하나님 그 은혜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성령기도회 이후에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으로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벽에도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명기 말씀이 좀 은혜가 되시죠? 네, 네, 제가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축복하는 마음으로 제가 정말 말씀이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신명기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하십시오. 또 여러분, 이 신명기라는 그 이름처럼 새로운 생명이, 그 신명이 여러분의 그 생명 속에, 마음 속에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신명기, 이 계속해서 이 아재 개그가 아니라 아재 말씀이네요. 네. 신명기, 신앙의 명문가를 일으키는 말씀이 신명기다.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신명기가 정말 다음 세대에게 굉장히 유익한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신명기 말씀으로 가정에서 묵상하시면서 이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난 장까지 이제 30장까지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1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 4장은 이제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오늘 1장부터 2장, 3장까지는 이제 모세의 유언을 담고 있고요. 이제 34장은 진짜 이제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오늘도 이제 장례 소식이 있어서 장례식장에 목사님과 다녀왔는데 임종이라는 게 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엄숙하고 진지하고 그 숭고한 지상의 마지막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한 인격이 그 인생의 마지막을, 인생의 가장 인간의 나약한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 시간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제 그 시간을 피하고 싶지만 인간으로 그 시간을 필연적으로 마주쳐야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이 모세의 유언들과 모세의 죽음의 기사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연 우리의 그때 우리의 임종은 어떠한 모습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에게도 그 임종의 순간이 온다면 정말 어떠한 죽음을 여러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어떠한 축복의 유언을 남기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어떠한 사명을 전달하고 물려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모세의 이 삶의 순간을 돌아보시면서 그러한 인생의 어떤 마감을 하는 그때에 참으로 주익한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가, 한 사람으로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마감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인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숭고한 신앙을 이어간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신비로워요. 여러분 그 출애굽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모세는 정말 눈이 흐려지지 않고 강건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모세는 갑자기 죽습니다. 죽음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모세는 정말 하늘로 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죠. 소천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정말 이게 이제 출애굽 시대가 이제 여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신명기 말씀이 끝나면 출애굽의 시대, 광야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가나안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한 시대의 종결에 맞춰서 그 출애굽과 광야를 이끌어간 모세가 똑같이 거기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셨죠? 모세가 참 억울하겠다. 모세는 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었을까? 저도 그것에 대해서 한참 동안 생각을 하고 또 말씀도 전했지만 잘 이게 생각되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쉬시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기의 사명이었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의 40년을 보낸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정말 참된 안식을 이제 허락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나안에 자기는 열망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나안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거인 족속들 그리고 자기들을 위협하는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들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생각하신 거죠. 하나님 모세를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그 보좌 우편으로 우리 모세를 불러 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의 영광을 빼앗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정말 축복된 자리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가나안에 못 가서 진짜 억울하겠다. 납득이 안 갑니다. 참으로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이것에서 정말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주일에 우리 청년들에게도 얘기했지만 그 본회포의 기독교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란 무가치해 보이는 것에 무한한 가치, 그리고 가치 있어 보이는 것에 무한한 무가치를 선포한다. 무가치해 보이는 것, 하늘나라, 여러분 그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는 말이죠. 근데 그것의 무한한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더 귀한 것이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신다라는 그 진리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치 있어 보이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면 좋은 것이다. 그 가나안의 그 가치 있어 보이는 것, 내가 소원하고 열망하는 것, 그것이 무가치한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바로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부끄럽지만 아직 여러분에게
저도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만 산다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 관점에서 늘 씨름하고 거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속에서 항상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에게 그냥 하나님 똑같아요. 더 성공하고 싶죠. 목회적으로 더 큰 것들을 이루고 싶죠. 여러분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고 싶죠. 그 안에서 항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의 관점의 변화, 우리의 가치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올라가는 탑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올라가는 그 가치가 달라야 합니다. 똑같은 선상에서 똑같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새로운 탑을 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화를 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더 열망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진정으로 열망한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그 하나님의 품을 모세는 더 갈망했을 것이다. 그렇게 모세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의 열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하늘이어야 돼요. 우리의 열망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 사실이 분명할 때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어떠한 것이 정말 우리에게 무가치하고 공허하고 허무한 것인지 분명히 구별되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손을 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나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서 멈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열망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참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열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소원은 정말 무엇인지, 우리의 정말 강한 소망은 하나님이신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계속해서 그의 삶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여기서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지도자를 물려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서 참 우리는 모세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들었던 음성도 이야기해 주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간증, 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간증 속에서 그 사람의 어떠한 신앙의 생활, 신앙의 태도,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성경에서의 어떤 이 기사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간증을 할 때도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삶 가운데서 만났던 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들을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다. 내가 더 이상 이제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모세는 이제 이 자리에서 자기의 120년 인생을 돌아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뭐 교우분들 중에 그
카톡 프사에 보니까 어머니 생신이라고 이렇게 100세 이렇게 해서 초를 딱 꽂고 케이크를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와, 이제 우리도 이제 100세를 사는 시대가 됐구나라고 하는 것이 제 주변에서 그렇게 진짜 있으니까 확실히 더 실감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모세 120년 하면 그게 굉장히 120년의 세월이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제 우리도 곧 120도 가능한 시간이 찾아오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120년 아니 그보다 더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모세는 120년의 인생이 참으로 신기하게 딱 세 번으로 나누어집니다. 40년, 80세 그리고 오늘 120세. 첫 번째 40년은 모세의 인생은 굉장히 호화로운 인생이었어요. 부유하고 굉장히 넉넉한 인생이었죠. 죽을 뻔했지만 물에서 건져져서 애굽의 공주에게 입양이 되면서 그는 이제 왕궁에서 생활하면서 굉장히 부유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과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교육받는 그 동안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죠. 세계의 모든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그 왕실의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그 모든 일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이후에 모세의 경우 그 다음 40년은 이 초기의 40년과 완전히 뒤바뀌는 인생을 사는 거죠.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공사장에 나가서 공사 감독관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뒤집어지죠. 거기서 자기의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애국 감독관을 때려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살인자로 도망다니는 신세로 바뀝니다. 왕자에서 도망자로. 그렇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막 험난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 생각에 자기는 과거에 자신이 잘못과 실수 속에서 그것이 계속해서 생각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정말 탑의 꼭대기에서 여러분 제일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실 뿐더러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고쳐서 사용하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현재의 기회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기를 원하세요. 현재의 모습에 탄식하면서 그렇게 최고의 날들인 오늘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분 정말 힘든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180도 내가 달라져서 좌절하고 무너지기 쉬운 순간이었지만 그 삶을 버텨낸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낸 거죠. 그곳에서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배울 수 없었던 일들을 미디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 몸소 체험하며 그 광야를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광야 생활을 인도할 지도자로서의 그 목자로서의 경험이 쌓이고 쌓이는 것이죠. 어두운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있다고 그가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실수를 거론하면서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배울 것이 꼭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자신의 잘못으로 실수로 그렇게 쓰라린 경험을 할지라도 그 아픔과 문제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그 속에서 우리가 신세한탄하고 비참하게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를 비통한 인생이다, 불쌍한 인생이다 그렇게 포기하고 살았다면 아마 모세의 지도자 인생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중에도 그는 애굽을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생활들을 버텨내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만난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에 적응하고 이제 그곳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자리를 찾아갈 무렵 모세는 인정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로 다시 부르십니다. 근데 부르신 그 자리가 참으로 어이가 없어요. 군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강대국 애굽에서 끌어내어야 하는데 아무런 준비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주시는 것 딸랑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꾸역꾸역 그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해방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루어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가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출애굽 여정을 겪으면서 그는 모세가 한 가지 확신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임종의 때에 여러분이 살아온 그 삶에서 나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과연 내가 전해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의 질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접 깨달았습니다. 그는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기 일보 직전까지 모든 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한 걸음 떼면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인생 살면서 배운 하나님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여러분 이제 출입한다라는 어떤 그것이 있는데, 출입 120세가 되었다. 출입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출입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제 그가 조금 이제 전쟁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출입은 이제 성문을 들어왔다 나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출전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 전쟁을 수행하기에 이제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가나안에서 정복 전쟁을 수행할 때 이제 젊고 강한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물려줄 때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알고 있어요.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또 여호수아에서 여러 사사로 그러한 것들이 바뀌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우리를 지도하는 사람들은 잠깐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서 보면 점 하나 찍듯이 그냥 점 하나 찍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그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짧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승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오늘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서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군대와 마주쳤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 내가 시온왕 옥과 싸울 때 그 한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하고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앞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나는 죽고 없어져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에게도 똑같이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날에 신뢰하고 그날에 주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을 맡기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은 앞서가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낯설어요.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 본 사람이 없어요. 기껏해야 한 몇 명 정찰했을 뿐이죠.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하고 어떻게 자리를 마련해야 하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모세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준다고 너희들에게 말씀하셨으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다 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먼저 앞서가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거처, 우리의 할 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러한 우리의 어떤 모든 필요와 계획과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모든 계획 속에 모든 준비를 마치신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은 허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허풍쟁이로 일단 지르고 보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모든 계획 가운데 준비를 마치신 상태에서 약속하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셨을 때 그 모리아 산에서 이미 제물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모세 이 광야를 걸어갈 때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할 때 그들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할 때 그들의 앞서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전장에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보다 먼저 가서 앞서가서 블레셋 군대와 이미 싸우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여러분 이삭이 자기 아내를 구하러 갈 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의 그 아내를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앞서서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허언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셨다면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내놓아라, 그냥 무책임하게 너 가라, 무책임하게 나오라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이미 모든 준비를 마련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모든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우리에게 뛰어내리라 말씀하시죠.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라고 말씀하십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뿐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세워 가십시오. 신명기의 말씀처럼 그렇게 새로운 말씀 앞에 회복을 도전하십시오. 나의 생각을 멈추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앞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의 승리의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 그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아버지, 그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기 찬양하겠습니다.